여러분, 조정 경기를 아십니까? 노를 막 져서 나가는 조정 경기. 저기도 보면 한 사람이 거꾸로 앉아 있어가지고 노를 젓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콕스웨인, 줄여서 콕스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타수라고 합니다. 타수. 오직 결승점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콕스, 타수만 볼 수 있어요. 타수가 열심히 영차 한 번만 더 힘내 열심히 구호를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열심히 짓고 이제 다 왔다 이겼다. 결승점이 어딘지 모르고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저게 조정 경기예요. 그래서 이 조정 경기에서 유능한 콕스가 있어야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의 인생도 그렇구나. 열정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 사람을 다 지켜보면서 결승점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열정 다 욕심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의 그 능력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방향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제3의 사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고 이야기합니다. 멘토, 들어보셨을 거예요. 멘토라는 말. 멘토라는 말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납니다. 자기의 어린 아들이 있어요. 텔레마쿠스. 그 아들이 내가 전쟁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처럼 한 달, 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아들을 자기의 정말로 친했던 친구,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르입니다. 그 멘토르에게 자기의 아들 텔레마쿠스를 맡기죠. 이 아이를 잘 좀 돌봐달라고. 이 멘토르는 그 아들을, 친구의 아들이지만 내 자식처럼 잘 돌봐줬어요. 먹이고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가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주고 조언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그 텔레마쿠스가 훌륭하게 자라는데 큰 영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멘토르. 여기에서 그 멘토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혜 있는 자로서,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후배나 제자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멘토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멘토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보지를 못해요. 아까 조정 경기처럼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구호를 외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타수가 하나 둘 구령을 맞춰주는 것처럼 그 응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별것도 아닌데. 이걸 교만이라 그러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1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자기 행위를 바르다고,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 권고를 잘 듣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멘토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나는 나를 잘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어떤 사람의 눈, 그 시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잠재력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올바른 인도 없이 살아가면 결국 평범함에 머물게 됩니다.
가능성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에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우리를 잘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멘토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성경은 이 멘토링에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멘토와 멘티, 이 멘토링의 관계의 사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모세와, 딱 나와야죠. 다시 한번. 모세와 여호수아. 그렇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모세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위대한 주님의 종이었죠. 그러나 이 모세는 출애굽 여정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가방 못지었던 젊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출애굽 여정을 완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의 모든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럼 또 한 커플을 꼽자면 성경에 엘리야와 누구? 엘리사. 딱 나와야죠. 다시 한번. 엘리야와 누구?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예언자 학교가 있었고 거기에 거의 수제자급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엘리야도 위대한, 그렇죠? 갈멜산에서 그 불로 심판했었던 어마어마한 선지자였지만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그 악한 시대, 아왕 시대, 그 북이스라엘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잘 끌고 나갔던 그 두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이런 멘토와 멘티와의 그 관계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12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잘 양육했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공생애가 3년이었구나. 왜 3년이었을까? 3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려고 잘 준비하려고 3년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3년의 시간은 오직 제자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시간이 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아시다시피 다 동네 평범한 청년들이었어요. 그냥 뭐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동네 젊은이들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거치는 돌 같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한 땀 한 땀 닦고 또 닦고 또 다듬고 해서 마지막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멘토링 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 다듬으셔서 우리로 인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논리로 제자들을 멘토링 하셨을까? 첫 번째, 멘토링의 원칙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위대한 스승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로서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늘 예배를 통해서 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제자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속상할 때나 힘들 때나 예수님의 모습을 늘 보면서 뭐 잠깐이 아니라 뭐 아침 9시에 만나고 뭐 저녁은 집에 가서 먹어라 5시까지만 우리가 모이자, 그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24시간 동행하셨어요. 그것이 그들을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있어요. 신대원 시절, 신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3년 MDB, Master of Divinity 과정이에요. 3년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마치고 나서 대학원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신학 석사 과정, THM 과정을 석사 과정이 있고 박사 과정이 있는데, 제가 대학원 과정에는 이제 다시 입학을 보니까 교수님이랑 아주 소수가 10명에서 15명의 소수가 수업을 해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면 교수님이랑 항상 같이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면 또 항상 같이 또 산책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교수님이랑 특히 또 친하게 지내서 같이 목욕탕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볼 거 안 볼 거 서로 다 보면서 목욕탕도 가고, 그러면서 그런 사적으로 나눴던 대화.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내가 어느 교회 갔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는 이런 교회더라 하면서 얘기해 주시고, 유학생활에 또 힘들었던 시절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학문적인 고민,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수업 시간보다 더 재미있어요. 더 가슴에 많이 남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저를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만나지만 예배 시간에만 만나면 글쎄요, 저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아실까요? 이 예배 시간 외에도 함께 같이 만나기를 원해요.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기가 돼가는 우리 어르신들 함께 같이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렇게 청바지 입은 저의 모습, 또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참 복되고 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가끔 보면 제가 밥 먹으러 딱 의자에 앉으면 앞에 아무도 없어요. 다들 안 앉으려고 그래서 마음이 참 안 좋을 때가 있는데,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큰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멘토링 방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실패를 실패라고 책망하지 않고 그 실패를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잘 못할 때마다 책망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멘토링은 실패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로 인해서 더 성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멘토링이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요.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죽겠어요. 예수님 빨리 찾아라.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빨리 깨워서 예수님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을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때 깨닫습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이구나. 믿음이 더 중요하구나. 믿음이 있어야 이 환경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깨달은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가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 실수, 그러나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그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멘토링의 백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뭐죠? 예수님을 배반했었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책감이 들었겠어요.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다. 진짜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베드로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저건 가룟 유다만의 잘못이 아니야.
나도 똑같지. 나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내가 절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도망쳤잖아. 야, 내 인생 생각할 때마다 그 모습이 떠오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어쩌면 이 다혈질적인 이 베드로가 진짜 자기도 목매달아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우리 함께 같이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유, 내가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사랑을 아시잖아요. 3번이나 묻고 3번이나 대답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단어가 다르거든요. 똑같이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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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똑같이 사랑이 나오지만 사실은 다른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헬라어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가슴이 콩쾅콩쾅 뛰는 그런 사랑을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에로스. 뭔가 좀 에로틱한 거 있잖아요. 그걸 에로스라 그래요.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그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의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레오적인 사랑, 완벽한 사랑, 흠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뭐라 그러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당연하죠. 예수님, 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완벽한 사랑입니다. 목숨을 거는 사랑입니다. 내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목숨 거는 사랑,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적 사랑이냐? 베드로가 아가페는 아니고요. 아가페, 옛날 같아서 아가페죠 그랬을 텐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그 사랑이요, 필레오예요. 필레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예수님 다시 질문해요. 너 옛날에 나한테 아가페라고 그랬잖아. 아가페 아니야? 예수님 죄송해요. 나 아가페인 줄 알았는데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였어요. 필레오. 2번째도 필레오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3번째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필레오라고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주님, 그래요. 저의 사랑이 필레오적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 성경에 이런 글씨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의 그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충분하다. 너의 사랑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 사랑은 완전해지는 것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니 너는 가서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다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사랑은 부족해. 너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이해하셨어요. 그를 품어주셨어요. 너는 너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 너의 교만함이 내려놓고 겸손해야 된다. 너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너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야.
너는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하셨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눅들지도 않게 하셨어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여러분이 뭐 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세상을 다 구원할 것 같은 메시아니즘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 위대한 일을 하겠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어른들, 목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좀 잘 돼, 뭐 좀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아. 너가 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목회가 잘 되고 교회 성장한다고 절대 자기 의를 거기다가 걸어서는 안 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참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단지 우리는 주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주님 필요하실 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쓰임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쓰시겠다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작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한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죽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 엘리야도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 누가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에녹과 함께 하셨어요. 그를 죽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가셨어요. 여러분, 에녹이 성경에 뭘 했을까? 눈을 씻고 봐도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을 베푼 거, 사람을 구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줄 나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에녹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큰 거 작은 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밥 먹고 누군가가 우리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겠죠? 설거지하는 거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사랑으로 그 작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설거지하는 거, 접시 하나 닦는 거, 그거 별거 아니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저분한 접시를 그러나 깨끗하게 닦는다면 바로 그 마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통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나는 영광을 얻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 앞에 영광이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원석이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한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그런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